읽었던 내용인데요.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학교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보니까 이렇게 같은 반 친구가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에 갔다가 곧바로 학교에 와서 좀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님, 어떤 성도님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였고, 심지어 이렇게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도 이렇게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더 공감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뭐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히 남은 유족이 느낄 고통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말 상상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본문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던 본문이었는데 놀랐던 것이, 오늘 본문에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산 연수가 총 10년이었지 이들이 며느리가 된 것이 10년이 지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룻과 오르바와 또 마론과 기럨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을 볼 때 더욱더 이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 이들이 신혼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동시에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룻과 오르바가 오늘 본문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처가는 굉장히 큰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친정에 좀 가 있다고 한다면 뭐 대부분이 다 이해할 것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며느리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동하는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도 아니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아예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남편과의 이별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제는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내 친구들도 전혀 없는,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고 해서 교통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이제 발달하지도 않아서, 이제 가고 나면 두 번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하고 있는 것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게 오늘 이 두 며느리가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절대 오르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르바는 이제 룻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계속 나아가는데, 우리들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르바는 도중에 돌아갔기 때문에 죄인이고 룻은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요, 절대 오르바가 나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분명히 따라가려고 갔어요. 자기도 정말 이 고향을 떠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시어머니와 같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같이 따라갔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 따라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나오미도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오지 말라고 몇 번이고 권유를 하니까 그것에 이제 못 이겨서 슬픔 가운데
아쉬움 가운데, 죄송함 가운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헤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르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르바의 모습에 그 누구도 잘못됐다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나오미도 정말 오르바가 밉거나 오르바한테 뭐 배신감을 느끼거나 정말 가냐? 이러면서 막 그런 허탈감, 박탈감 전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오늘 오르바가 나오고 있는 모습은 룻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통 다 그렇게 해. 이 정도가 평균이야. 일반적으로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제 돌아가도 돼. 이제 나오미도 인정할 거야. 이제 시어머니도 인정해 줄 거야. 세상 사람들 누구도 너한테 이제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됐어. 너 동서도 이제 돌아갔잖아. 너도 그 동서처럼 이제 돌아가. 이런 것이 이제 나오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결정은 일반적인 도덕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다시 한번 네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네,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긴 대화지만 요점은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게 나오미가 룻이 쭉 말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첫 번째 시작하는 것도 나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마지막이 이제 대화가 끝나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내가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혹시라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긴 대화의 내용이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사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이제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지 머물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유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의 집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오손도손 살겠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숙, 나그네들이 이제 떠돌아다닐 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살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난주에 그 말했던 내용, 어머니 그 복지 그런 제도로나 인해서 내가 뭐 떨어진 이삭이나 주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힘들게 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와 같이 지금 뭐 여기서 떨어진 이삭 줍고 여기서 떨어진 이삭 줍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어머님 곁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룻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더 이제 뒤에 보면은 어머니의 무덤에 같이 묻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족끼리 합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머니의 완전한 가족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고향에 묻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이제 룻에게는 고향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이스라엘에 묻히겠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스라엘에 뼈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런 정말 강한 결단이 느껴지는 것이 16절에서 17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지난주에 나오미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헤세드의 모습을 룻이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 충분한 도리를 했음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일반적인 친절을 뛰어넘는 은혜, 그것을 오늘 룻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인 사랑, 그냥 뭐 보여주는 나를 위한 사랑, 이런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룻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룻이 막 대단한 사람일까요? 룻이 엄청나게 뭐 신앙인이라, 룻기라는 책도 있는 거 보니까 룻이 되게 막 좋은 집안이고 몇 대째 뭐 기독교 집안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룻이 그런 뭐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신앙이 생겼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장의 설교나 이런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 오전에 선포되었던 유 목사님의 설교를 룻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인 나오미가 그렇게 또 신앙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나오미가 그냥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이 전해주었는데 조금 알려준 그것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냐면요, 16절, 17절 지금 이렇게 길게 읽었잖아요.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에서 17절이 역교차 구조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도 늘 함께하겠다.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죽어서도 함께하겠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룻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분명 신앙의 초보 단계였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신혼부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후에 룻기도 살펴보다 보면 신앙적인 물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본인이 이렇게 막 해결하기보다는 나오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앙적인 의지라는 부분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지는 못한 룻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오늘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룻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헤세드를 입에서는 말했으나 현실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빠졌던 것에 반하여서 오늘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하여서 고난의 땅 이스라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결단을 보면서 이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룻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고향, 아비 이런 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면에서 룻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룻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출발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촌인 롯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인 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들, 자신의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아줄게. 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념해서 가나안 땅에서 은혜로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받은 은혜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삶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은 너무나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예배드리는 예배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올 정도고 몇 구절이라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원래 기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방 나라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거룩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의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것이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와중에 이방인 룻은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면 너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한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내가 지금 엄청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마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이스라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어머니가 알려준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위기와 고난이 있을 것이 어머니도 말했고 나도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룻의 결단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정말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나오미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침이 되는 율법,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자면 이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체험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로 기준이 되던 이 인간, 자기 중심적이었던 룻의 모습에서 타인 중심적인 룻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걱정을 하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고향 가운데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혼자 남게 되는 나오미를 어떻게 하지?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아픔 가운데, 나도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오미를 위해 이스라엘로 가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나오미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룻은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를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지금의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모습이 오늘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된 룻에게는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멀리 있거나 다른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두 사랑은 결국 같은 계명이고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을 안 한다면 그것은 고르바누를 외치던 바리새인의 왜곡된 사랑일 것이며, 내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모습만 띈, 결국은 사랑의 모습을 행하고는 있으나 결국 나를 위한, 오늘 설교에서 들었던 나를 위한,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랑으로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붙쫓았던 룻이기에, 하나님만 그토록 사랑했던 룻이기에 나오미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까지 나오미를 사랑하겠다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모습은 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여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기에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룻과 같이 내가 많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내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내 눈앞에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룻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우선순위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웃 사랑과의 모습까지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는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이 너무 많이 오버랩 돼서였습니다. 입술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머리로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머리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너무 내 모습이 나오미와 같다라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룻에게서 나타난 실천하는 믿음, 일반적인 친절을 뛰어넘는 사랑, 진정한 헤세드의 모습이 우리 귀한 가치 걷는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나 실명을 거론하면 교만해지실까 하여 실명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룻기가 은혜의 책인데요, 룻기에는 어쩌면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는 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혹여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고난이 막 없어지고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 은혜가 룻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 그러한 위기와 고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도 룻이 하나님을 붙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기의 상황이 있고 진짜 고난의 상황이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쫓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오전에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며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씩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씩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우리의 화살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2번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처럼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본문의 룻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정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며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후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정말 주님만을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전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